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독교 윤리 시간 13강 영성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의아할 수도 있죠? 왜 뜬금없이 윤리학 시간에 영성을 다루는가? 우리는 실천신학도 아니고 왜냐면 이 영성신학이라는 건 실천신학 분야에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러한 의문점과 그러한 질문들은 사실은 잘못된 질문이죠. 왜냐면 윤리라는 것이 삶의 방향성이고 삶의 모습이라면 그것이 곧 영성이죠. 그러니까 영성을 우리가 지나치게 주관주의적 경험주의 혹은 주관주의적 은사주의로 발전시켜 버렸기 때문에 영성하면 뭔가 이 자꾸 외적인 걸 떠올리죠. 뭔가 이 목소리를 바꾸면서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마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목소리를 그렇게 바꾸면요, 걸걸하고 이렇게 막 기도를 많이 한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영성이 있어 보인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저 목사님은 영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외적인 모습에 너무나 빨리 속아버리는 정말로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근데 사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윤리 시간을 우리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데요. 다음 주면 종강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드디어 종강이 된 거예요. 아무도 기뻐하고 계시지 않은데 이건 너무나 놀라운 기쁨입니다. 왜냐면 종강이라는 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 이제 졸업하시고 강도사 고시 받으시고 강도사 고시 하시고 또 목사가 되시고 막 이럴 텐데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그 자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삶이 윤리적으로, 또한 그 윤리는 세속 윤리가 아닌 우리가 한 학기 내내 배웠던 기독교적 윤리여야만 한다면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성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 영성은 우리 기독교 윤리 시간을 잘 정리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귀결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특별히 영성과 더불어 성화, 기독교 윤리와 구원론에 있어서 성화가 어떠한 관계성을 지니는지까지 보고 우리가 종강 마무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업은, 오늘 이 내용은 한 학기 내용 전체를 잘 요약 정리할 수 있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3주 전에 기독교 윤리 시간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어떠한 다우마의 글을 보여드렸냐면 바로 이 글을 보여드렸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기독교 윤리학, 우리가 지금 한 학기 동안 배우는 이 주제, 기독교 윤리학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관점의 조명을 통하여 도덕적 행위를 반성하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봤던 건데요. 26페이지밖에 안 됐죠, 지금?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한 건데, 그럼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배울 영성도 마찬가지지만 영성의 근거는, 그러니까 핵심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조명이에요. 이 사이에는 성경은 언제나 성령께서 조명하시니까 다 배웠죠, 우리가. 삼일체의 세 번째 위격인 성령께서는 계시의 빛을 비춰주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 분의 조명, 일루미네이션을 통하여 이제 영성이란 건 이겁니다. 도덕적 행위, 윤리적 행위,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반성해 가는 것이죠. 결국에는 저는 성경 전반적인 구원론적인 구조를 자기 부인이라고 보는데, 왜냐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 부인한 거 아시죠?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그게 위격적 연합 개념 아닙니까? 신성을 비워버린 거죠. 그리하여 인성을 취하심으로 신인 양성의 위격으로 연합이 된 이후에 끊임없이 모든 비하 사건은 결국에는 신성을 감춰진 상태로 된 것이거든요. 신성이 여전히 100% 사람 움직여버린다면 더 이상 비하를 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신성을 비웠다는 빌립보서 2장 가르침처럼 자기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인한 삶을 계속해서 성경에 비춰서 비하하고 부인하는 삶, 그게 영성이라는 얘기예요. 딴 게 없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자꾸 영성을 영성신학, 성령 운동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자꾸 외적인 것들, 외적인 모습, 목소리 바꾸는 것, 행동까지 바꾸는 것, 그런 걸로 여러분 싹 다 속아요. 하지만 아무리 목소리 거룩하게 하고 행동이 거룩해 보여도, 영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중심은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갑자기 또 이 과거에 굉장히 유명했던 찬양 사역자였던 최덕신 기억나네요. 여러분 최덕신 아시잖아요. 그 주옥 같은 이 복음 성가들을 작곡하고 부르고 했던 최덕신도 그렇게 많은 찬양 집회를 통하여서 집회가 끝나자마자 호텔에 와가지고 또 그렇게 부끄러운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최덕신 노래 들어보십시오. 그의 콘서트장에 가보세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되게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의 중심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건 외적인 건 영성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기독교 윤리학과 영성 사이가 뭐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는가의 문제예요. 그리고 기독교 윤리학이 어떤 식으로 영성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외적 내적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어떠한 관련성이 있길래 이런 내용을 오늘 좀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용은 한 학기 전체적인 주제들을, 담론들을 좀 정리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활동에 적용시키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전에 봤던 다음화의 또 예전 글을 한번 볼까요? 나는 영성을 이거 먼저 보고요. 요거를 보면서 이제 오늘 우리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도덕적 행위를 반성하는 것인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영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다음화는. 그래서 다음화는 나는 영성을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성찰하는 것, 이게 영성이에요. 저는 이거 100% 동감합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지. 먼저 기독교 윤리가 영성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먼저 첫 번째 개념은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이 교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교제. 그 교제라는 것은 좀 정리해 보면, 일단 교제를 신학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연합이라도 불러요. 연합. 그러면 우리가 연합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누구랑 합니까? 연합을? 그리스도 하죠? 그리스도와 연합.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교제하는 방식 혹은 수단은 뭐냐면, 뭐예요, 여러분? 색깔 바꿔볼까요? 중요하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유일한 방식은 딴 게 없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뭐 행위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행위 구원이고요. 아니면 행위 반, 믿음 반으로 하면 그 세미 펠라기어스주의, 로마 가톨릭적인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뭐 은혜 없이도 뭐 그냥 자유주의를 해버리면 그 펠라기오스주의가 돼버리는 것이고요. 그게 아닙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연합과 교제는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날 수가 있느냐?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죠.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지식을, 그 말씀이 지식이니까 logos, logia, the knowledge about God, 맞죠? 신학, theologia, 하나님의 지식, 다 같은 말이죠. 이 지식으로부터 들음이 나와서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즉 시작은 뭡니까? 전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암이에요. 암. 아니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연애하고 그러고 계신 분 있잖아요. 연애하고 계시고도 계시기도 하고 결혼도 하시고 막 이렇게 교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아닌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뭐 제가 소개도 잘 못 시켜드리지만 못 시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죄송하네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대면 수업 한다면, 저는 교회 예전에 사역할 때도
저는 많은 사람들을 이어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달란트가 있어요. 대면서만 하면 여러분 이 모든 반에 있는 그 모든 여자 전사님들과 남자 전사님들을 적극적으로 예?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예?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니 원래 개혁파 신앙은 공동체 신학이고 그 공동체의 시작점이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어 그래서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빨리 교제를 하여 빨리 가정을 꾸리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근데 이게 지금 워낙 사람도 못 만나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결혼의 정년기가 늦어지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교제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안 됩니다. 교제를 활발히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근데 이제 교제를 할 때 왜 교제합니까? 왜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알아야 교제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교제합니까? 그러므로 지식이 시작되어서 이 지식은 제가 예전에도 이거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신학의 틀이기 때문에 지식은 감정이 당연히 감정에 영향을 미쳐요. 이게 이제 지라면 이게 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감정에 영향을 미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의지에 영향을 미쳐서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정의라고 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의 영성은 뭐냐? 많은 사람들은 영성이란 말씀은요 거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행동. 뭔가 영성스러운 영성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행동을 취해 보십시오. 이 행동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어낼 수 없죠. 만약에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행위 구원이죠. 행위로 믿음을 만들어내니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식이라는 거는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이기 때문에 신령한 지식으로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 아는 것이 우선이라면 영성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기독교 윤리의 시작점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밖에 우리는 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잘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 이것을 다시 이게 적용시켜 보면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교제 그분과의 관계를 성찰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바로 제가 여기 적어놓은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는 이 메커니즘 속에서 윤리와 영성이 시작돼야 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 말을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것을 저는 좀 더 신학 서론적으로 좀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신학 서론적으로 고찰을 해야 영성의 바른 근거가 도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학은 뭡니까? 기독교 윤리라는 것도 신학 분야고 조직 신학, 특별히 조직 신학이라는 영역 분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영성도 똑같아요. 영성이 기독교 윤리의 귀결점이라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프린키피아라고 불러요. 프린키피아는 바빙크에 의하면 프린키피아가 뭐냐면 프린키피움인데 원래 프린키피움은 단수고 프린키피아는 복수예요. 즉 프린키피아는 우리가 실제의 근본 원인들과 근거를 알 수 있게 하는 수단들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실제의 근본 원인과 근거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10초 정도 시간 드려볼게요. 한번 이해를 추구해 봅시오. Base Seeking Understanding.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져보십시오. 이거를 이해해 보십시오. 어떻게 아까 우리가 봤던 의지를 활동시켜서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만 품으면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뭐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를 품어 보십시오. 10초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추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결국에는 뭐가 펀더멘털이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의 궁극적인 자료와 소스, 실제의 근거, 프리키피아는 뭐냐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이 기독교 윤리라는 수업과 또한 그 기독교 윤리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영성의 프린키피아가 뭐냐는 뜻이죠.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것을 바빙크는 바로 삼위일체적으로 풀어갑니다. 그러면 영성은 뭐냐면 영성은 프린키피아를 아는 것인데 프린키피아를 알아야 즉 프린키피아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삼위 하나님이에요. 모든 실제의 근본 원인.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프린키피아와 교제하는 것이라면 프린키피아를 아는 것. 즉 근본 원리 프린키피아를 아는 것인데 그것이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필수적 근본 원리 에센디아 에센디 혹은 커그네티아 에센디 혹은 프린키피움 에센디라고 하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본질적 속성 그리고 성경은 성자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분이 로고스 때 그물 말씀 그 자체니까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또 성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조명해 주시는 성령 삼위일체 이것이 threefold 프린키피움입니다. 삼중적인 근본 원리 이것이 바로 학문으로서 신학이에요. 바빙크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바빙크는 대부분의 신학적 영역을 전부 다 삼위일체론적으로 해석합니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만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이미 창세기 1장에 다 등장하죠. 그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혼돈이 흑암 가운데 있고 기품이 그 안에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죠. 그것이 성령이시고 또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성부를 지칭하는 경향이 크고요. 또한 그 성부께서 말씀으로 영과 더불어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이미 삼위일체적인 threefold 프린키피움이 등장하였고 소위 fundamental source of theology itself가 그냥 등장해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프린키피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학을 하고 우리가 영성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 프린키피아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으니 결국에는 아무 지식이 없는 채 거룩한 척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것에 자꾸 속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로 뭔가를 하잖아요.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죄로 가득한 행동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한 프린키피아를 통하여 신학을 하고 행동을 취하면 이것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적인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어요. 물론 있지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도 최소화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화. 그러면 이러한 프린키피아가 어떤 식으로 신학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가? 바빙크는 이런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죠. 하나님이 뭐냐? 본질의 원리다. 이 하나님은 성부로 말합니다. 프린키피움 에센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원리라는 얘기예요. 필수적 원리. 그럼 성경은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요 외워버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3학년이신데 이 정도의 교의학 서론에 대한 내용은 달달달 외워서 내 삶의 초소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의 윤리적인 행동은요 어그러질 수밖에 없고 이상한 방향성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것은 결국에 인간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프린키피움 에센디고 성경은 프린키피움인데 엑스터눔이에요. 즉 외적인 인식의 원리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객관적 인식의 원리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성경은 객관적인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걸 설명드릴 시간도 없고 여러분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현대신학 공부하시잖아요. 현대신학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객관성과 주관성의 균형들 어떻게 잡을 것이냐 문제인데 이게 다 이 외적 인식의 원리, 객관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그노센드인데 이것이 엑스터눔 된 거예요. 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원리가 되고요. 성령은 뭐냐면 내적 인식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주관적으로 우리한테 적용하는 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2학년 때 구원론 배우셨을 텐데 구원론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왜냐? 그리스도가 하신 유익, 구원의 유익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적용하고 완성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원래 구원론은 성령론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 주관적 안 속에서 프린키피움인데 인텐눔이죠. 인테레눔.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코그네센티 하고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신학의 원리들은 뭐다? 따라서 삼위일체적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는 삼위일체적이어야만 하며 동시에 영성도 삼위일체적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것이 없어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프린키피아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프린키피아와 그 외적 내적 인식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분과의 관계를 성찰해 나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게 뭐 쉽게 많이 쓰는 표현을 사용하면 코람데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먼저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에요. 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교만한 게 없고 내가 꽤 신학적으로 튼튼하다고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사실. 그것도 교만한 것이죠.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저도 사실 지금 이제 거의 20년 이상 24년 3년 정도를 신학만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제 솔직한 고백은 모르겠다예요.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너무 이 신학이라는 거는 영광스럽고 너무나 무한하기 때문에 뭐 공부해도 모르겠어요. 어느 시점까지 가면.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불가지론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뭐 회의주의자도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계시의 빛, 즉 이 외적 인식의 원리를 가지고 성령께서 내적 인식의 원리를 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즉 그 선은 조건부인데 성령께서 계시의 빛을 비춰주는 한도 내에서란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없어도 그것이 없으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있어도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죠. 저는 그 신학 석사를 논문을 THM 석사 논문을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론으로 썼거든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요 진짜 신비 그 자체예요. 공부하면 할수록요 고백은 모른다요 모른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육신 하셔서 신성과 인성의 위켜진 연합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걸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외적 내적 인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계시의 빛 가운데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토대는 뭐다? 우리가 2강인가 3강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바로 궁극적 기초와 토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예요. God has spoken. This is it. 그러니까 영성도 마찬가지. 영성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셨던 그리고 계시되어진 이 말씀을 인식하는 것 어떻게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그 인식하는 것이 영성이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개혁신학의 궁극적 기초요 토대며 개혁파 윤리학의 궁극적 기초요 토대며 우리 여러분들과 저의 영성의 궁극적 기초와 토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저는 강력히 믿습니다, 여러분. 음,
그래서 이러한 개혁신의 궁극적 기초와 토대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형 지식과 모형 지식의 개념인데요. 이런 내용들도 다 신학 서론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1학년 때 배우셨겠지만 제가 확신을 갖고 있는데 원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까먹으셨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습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지금 영성을 배우고 있는데 영성이라는 것을 원형과 모형 지식의 체계 내에서 이해하면 지금 우리 인간의 형식들, 인간의 형태들은 다 모형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은 진짜 완전한 원형 지식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뭔가를 하기 전에, 윤리적 행동을 취하기 전에 먼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프린키피아, 모든 것의 근본적 실제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 원리와 외적 원리와 내적 원리라는 이 아키타파, 이 즉 원형적인 지식을 계속 이해하는 것. 근데 어떻게 이해하냐면 계시의 통로로. 그러니까 아까 뭐 나치오 한다는 얘기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자기 스스로를 적응하는 개념. 그래서 revealed himself 하는 개념. 스스로를 드러내는 개념. 그러므로 원형 지식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텐데 그것이 영성이라면 언제나 계시의 빛을 통하여 그것이 바로 God has spoken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 revealed 된 그 자체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성령과 더불어. 그리하여 성경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원형 지식을 깨닫는 것, 그것이 뭐다? 영성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로 이 우리 기업화 역사 내에서 신학이 깊은 분들이 많잖아요. 뭐 장 갈뱅도 그렇고 헬만 바빙크도 그렇고 참 그런 분들은 신학적으로 진짜 깊이가 있는 분들인데 저는 그런 분은 우리보다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형태인 원형 지식을 그나마 제대로 저희보다는 깨달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가가 된 것이겠죠. 그러면 저는 그분들의 삶이 개차반이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만약에 그들의 삶이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개차반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너무나 형편없다면 그거는 진짜 큰 충격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저는 진짜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도 있고 바빙크나 그렇고 카빈도 그렇고 그런 글을 읽어보면 그분들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원형 지식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가로 기준점을 평가해도 문제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게 단순히 지성주의가 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알미라는 것은요, 뭐 어설프게 알거나 인간적인 수준으로 알면 제대로 변화가 없겠지만 진짜 이 신령한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될 경우에는 마치 바울처럼 그 삼층천에 갔다 왔는데 바울이 그게 뭐예요? 거기서 가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계시의 빛을 제대로 경험했다고 봐요. 그래서 랍비로서 이 가말리알의 문화에 있는 엄청난 이 천재적인 랍비로서 이 바울은 그간 있었던 모든 구약에 대한 진리 체계들, 구약에 대한 모든 토라와 이런 모세 율법에 대한 지식들이 삼층천에 올라가 가지고 그냥 완벽하게 유기적으로 모든 퍼즐이 맞춰진 상태로 내려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빛을 만남을 통하여 드디어 지평이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지적, 정적, 의적, 지정의의 지평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버려서 유기적인 엄청난 바울 서신들을 써내려간 거 아닙니까? 성령과 함께. 그러면 그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 바울의 삶이 뭐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바울은 아마 엄청나게 고생해서 하면서 톱에 켜임을 당하고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모든 그냥 고통과 고난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로마 십미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그런 어떤 삶이 나타난 거예요. 삶. 즉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냐. 자꾸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죄인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원형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원형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령한 지식을 탐구하다 보면 이것은 곧 말씀 그 자체가 계시하고 있는 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거는 말씀이 거짓말이 되겠죠. 왜냐? 말씀은 살았어요. 운동력이 있고 심령과 골수와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까지 해버리는데 감찰해버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성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막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원형 지식을 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굳이 이제 이 철학적 파로 나눠보면 철학이라는 것은 실제에 대한 학문이에요. 철학도 어찌 보면 이 프린키피아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근본 원인이 뭐고 근본 그 자체가 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철학 아닙니까? 제가 그저께 대구에 갔다 왔는데 대구에 한 5일 동안 머물러 가지고 집회도 하고 뭐 특강도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제가 갔던 어떤 그 수양회에서 그 담당 목사님께서 계명대학교 철학과 출신인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이분 처음 만나자마자 이분이 굉장히 막 철학적인 막 질문을 막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막 되게 막 근본적인 질문도 있잖아요. 막 우린 누구인가? 이곳은 무엇인가? 이곳은 어디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느낌이 이분은 약간 좀 너무 이거 참 철학적인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철학과 출신인 거죠.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언제나 프린키피아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근본이 뭔가, 원인이 뭔가 이런 문제인데요. 그 어떻게 우리가 모형 지식이 아니라 원형 지식을 닮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 원형 지식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인데요. 합리론이라는 게 있죠. 합리론은 이성주의라고도 하는데 이성과 합리적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갖고 태어난 것을 가지고 인식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생각과 어떤 본성적인 지식이겠죠. 합리성, 이성, 뭔가 reasoning 하는 것, thinking 하는 것, contemplating 하는 것 그런 것 다 이제 합리론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와 반대로 영국 로크와 뭐 이런 경험론자로 위시해가지고 아니다. 우리가 뭔가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서브젝트 오리엔티드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브젝트 오리엔티드 된 것인데 우리가 뭔가 있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원래. 그것이 이제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 빈 석판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없는데 텅텅 비어 있는데 외부의 경험과 외부의 감각과 외부의 느낌을 통하여서 즉 대상 오리엔티드 된 거죠. 그리하여 뭔가를 실증주의적으로 경험함으로 인식하는 것이다라고 또 경험론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신학이 맨날 싸우고 합리론적으로 경험론적으로 막 칸트가 와가 임마누엘 칸트 나타나가지고 막 이거 두 개 종합해버리려고 하고 막 그런 것이 철학사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철학적 논의이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이 모형 지식이 아닌 원형 지식을 탐구하고 인식하고 갈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내릴 필요가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하신 말인데요. 태양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왜냐면 이 우리가 이제 눈이라는 것이 빛을 받아서 투영시켜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지식의 태양 하나님의 빛 안에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질도 볼 수 없다. 즉 개혁파 윤리와 개혁파 교의와 개혁파 신학 원리의 핵심을 말하고 있죠. 아까 그거 말한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에는 디수스 디시트가 되지 않으면 God has spoken 되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으면 외적 인식의 원리가 없기 때문에 내적 인식의 원리도 없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본질의 원리도 알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뭐 굳이 뭐 합리도 아니요 뭐 경험도 아니란 얘기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식의 태양인 하나님께서 계시의 빛을 우리한테 비춰주셔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다. 그럼 이게 뭐다? 이게 오늘 우리 주제인 영성이다. 영성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외적인 무엇이 아니란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드리고 있고
기독교 윤리를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윤리적인 삶을 살고 싶으시면 프린키피아를 먼저 쫓아가십시오. 프린키피아를. 삼위일체조 프린키피아, 이 원리들을 쫓아가요, 평생. 그거에 대한 지식과 암과 인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에 영향을 받아서 뭔가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게 영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는 학문으로서 신학은 하나님, 프린키피움 에센디라는 필수적인 근본 원리를 깨닫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과 외적 원리, 성령과 내적 원리를 가지고 삼위일체론적으로 해 나갈 때야만이 드디어 윤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근본 조건이 성립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없으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전부 다 의미가 없는 행동이 돼버린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이 다음에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좋은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윤리학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덕에 주의를 기울여요. 근데 덕이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렇게 가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무엇을 자꾸 행하는가. 그보다는 어떠한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좋은 일을 할 거니까. 프린키피아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받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자. 이게 뭐예요? 프린키피아라는 얘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론적 접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 이러한 존재의 원천으로부터 우리의 행위가 공급된다. 사실 이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은 딴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제가 이번에 대구 가서 그 사경의 주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정했는데 구원의 황금사슬의 시작을 저는 칭의로 봤어요. 왜냐하면 칭의가 돼야 칭의는 뭐야? 우리 정체성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법정적 상태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경되는 것인데 즉 그러한 존재가 변경되어야 그 다음 사슬인 양자와 성화와 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존재가 바뀌지 않았는데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나는 영성을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 교제, 아까 연합 이런 거 다 말씀드렸죠? 그것을 우리의 도덕적 행위와 윤리적 반성을 위해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라고 본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오늘도. 이게 기독교 윤리의 아주 큰 틀이기 때문에 이 나무가 만약에 나쁜 나무다, 못된 나무다, 즉 프린키피아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분의 원리도 제대로 인식 못하고 그것을 인식도 못하며 그것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사람은 아니 당연히 나쁜 열매가 나오는 거죠. 뭐 말이 뭐합니까? 하지만 좋은 나무, 즉 좋은 나무는 바로 이 존재이며 우리가 봤던 이러한 신학의 근본 원리들을 정확히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은 나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뭘 알리라? 그들을 아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러므로 그들의 나무됨으로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뿌리가 있고 없으므로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존재로 그들의 행위, 윤리적 행위와 삶을 보리라 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은 목회자로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이유는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씨를. 말씀의 씨를. 그리고 또 그 말씀의 씨를 어떻게 뿌리냐면 중구나무가 뿌리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뿌리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교리예요. 말씀과 교리를 모르면 그 어떠한 씨앗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린키피아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라봤자 죽정이요. 자라봤자 잡초에 불과하죠. 왜 잡초를 뽑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진짜 좋은 나무들이 먹어야 될 영양분을 잡초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뽑아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똑같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경우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장 뽑아가지고 저기 불에 넣어버려라.
어차피 저것 때문에 지금 옆에 좋은 나무들이 다 죽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떠한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 존재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분이 지났기 때문에 정확히 쉴 필요가 있죠? 쉬었다가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의 나무가 존재가 뭐길래 그것이 영성과 윤리와 관계되는가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